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회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 3일째 되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달하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장 1절, 2절, 3절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0절에 그 여인들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10절에 그 여인들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4절 이하에서는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했던 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천사는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이상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에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을까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 돌아가 그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8절, 9절, 10절에서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한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11절, 12절에서는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보였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이 하는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빈 무덤을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살아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시고 일어나신 것은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이 분명하고도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달받은 제자들의 모습,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수없이 여러 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정시켜 주신 후에 그들은 믿게 되었지만 오늘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확신한 믿음인가, 부활을 믿는 믿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바로 부활과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부활 소망을 다시 견고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도 조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